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며 데려온 후에 스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아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 몸을 받았으니 그를 내보낸 사람들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염려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너희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대로 내보지 말 것이요. 전부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내게 줄 것이며 하는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잊을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당할 것이니라.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오늘 주된 내용은 24장인데 24장의 큰 줄기를 23장하고 한 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잘한 법률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짧게 율법의 내적 항목들을 그렇게 나열해 가고 있는데 23장부터 쭉 나오는 흐름은 지난주 본문에서 그죠? 23장 15절부터 봤죠. 그죠? 종이 주인에게부터 도망갔으면 주인의 편에 서지 말고 종의 편에 서서 그 갈등 문제를 이제 도와주라.
압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거,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러 이제 내용들을 다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23장 마지막 단락이 되는 24절 5절 좀 반복하고 있죠,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은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는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삭 따면 되는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마라. 자, 두 가지 패턴이 이제 같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죠. 긍정 이야기하고 잘라서 반전해서 부정을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포도원에서 곡식밭에. 자, 첫 번째 운이 뭐예요? 들어갈 때는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포도원에 이제 추수철이 돼서 품꾼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전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품꾼이 아니더라도 가서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말은 배고픈 사람이 추수철이 아닌데도 품꾼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도 가는 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뭘까요? 배불리 먹어도 좋은데 그렇게 담아오지 않는다. 자, 배불리 먹는 시점하고 그 지점하고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금 경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중을 잘하고 계죠. 두 번째도 같은 거죠, 그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뭐 주머니 좀 넣어오든지 털어서 먹든지, 그죠? 해도 되는데, 그러나 대놓고 낫 들고 들어가가지고 낫으로 해가지고 싸들고 오지는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본문이 다른 민수기나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굴 배려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배려하는데 배가 고픈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공동체에서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지만 적게 가진 것 때문에 기본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기아 상태에 들어가는 이 육체적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일상적인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에 대해서도 그런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건 동의가 되죠, 그죠? 그건 계속 해오는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그릇에 담지는 말고 낫을 대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걸 경계하는 걸까요? 내가 이 밭에 와가지고 곡식을 털어먹고 또 포도를 따먹고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집에 누가 있어요? 집에 배 굶고 있는 처자식들이 있으면 포도를 좀 따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릇에 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못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뭐 그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법률적인 명제로만 딱 해서 요 식대로만 딱 하는 방식은 바른 해석이 아니겠죠. 그죠? 이 원리를 뭘 이야기할까? 혼자 사는 사람이 와서 배불리 먹고 싸가려 하면 언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일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집에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싸가려고 하면 언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시간을 제가 묻습니다. 언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집에 처자식이 있다니까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오늘 먹을 거죠. 그렇죠? 신약에 걱정은
언제까지만 하라고요? 오늘 걱정하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내일 네가 살아있을지, 내일 하나님이 네 삶을 연장해 줄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일 걱정까지 땡겨가지고 오늘 무거운 짐진데 더 얹어가 쓰고 고통당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공동체 책임이에요? 공동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서 배불리 먹으라는 것은 오늘 굶는 사람은 공동체가 그날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다른 상황을 지금 제가 연결해서 집에 처자식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릇에 담지 말라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담아가도 돼요? 낯을 대서 좀 한 꾸러미 들고 가야 돼요? 안 돼요? 전체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놓은 거는 오늘 염려,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공동체가 책임져주고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 영과 혼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준 동안은 우리는 육체 안에, 피지컬 안에 영혼을 담고 살게 됐기 때문에 영혼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 육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도 생물학적으로 유지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육에 필요한 것은 오늘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태도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일 아니라 내년 끝까지 먹을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쌓여있게 된 거야. 우리 집 창고에.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예? 내가 탐하지도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창고에 내일 것뿐 아니라 내년 먹을 것까지 숫자상으로 보면 내 평생 먹고도 남을 정도 돈이 생겨.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준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삽니까? 근본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소유 문제에 대해서 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산다는 기본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필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고 니도 그것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구하지 않아도 더 주신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잘 관리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양을 두고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내 생존에 필요한 물질의 양이 어디까지냐.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의 양의 기본 양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은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넘어서게 주어진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한테 맡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내가 추구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아닌데 내일 있어야 될 어떤 양을 내가 추구하거나 내가 욕망하면 그게 뭐예요? 네? 탐욕이요,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배불리 먹어도 좋은 거는 네 생존에 필요한 것은 네가 남의 것을 먹어도 네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네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네가 범죄하고 있다라는 이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은 더 가진 것은 하나님 맡겨준 것이고, 내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치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거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되기 전에 내일의 기본 생존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 제 논리가 지금 따라와지지 않는 거지. 말이 좀 꼬입니까 지금? 내가 오늘 양식이 있는데 오늘 양식 염려하는 거 이걸 내가 남에서 뺏어 먹더라도 가서 남의 집 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는 네가 문제가 아니고 고발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죠? 원리적으로 이해되죠? 내가 오늘 먹을 걸 걱정하는 거 말고 내일 것도 없어서 내일 걸 지금 염려하는 것. 내일 것 때문에 오늘 뭔가를 또 애를 써서 뭔가를 속을 태우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탐심이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탐심이 발동하는 그 선이 어딘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필요한 기본 양식에 대해서 조차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나님은 허락해야 하네요. 그거 내일 돼서 니하고 나하고 결선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는 것은 네가 오늘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시간을 주관한 그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네가 내일은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네가 내일을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근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배불리 먹어도 된다. 생존에 필요한 것은 네가 어떤 방식으로도 오늘 네가 구하고 그거 없어서 애쓰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해도 되는데 내일 것을 위해 가지고 그릇에 담아가나 내일 것을 위해서 낯을 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내일 먹을 내 일용할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도 내일 거는 내가 지금 구하면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내일 생존 거 말고 더 많은 덤을 요구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더한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강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생존의 양이라는 것은 그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오늘 생존에 필요한 양이라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 자,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자연밥상에 가서 13,000원짜리 한 끼를 먹어야 나는 오늘 한 끼가 배부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존에 한 끼가 최소 얼마요? 13,000원이에요. 그런데 우유 하나에다가 삼각김밥으로 한 끼를 때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끼의 생존이 얼마예요? 계산이 제가 안 됩니다. 청년들. 뭐, 1000단위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줄까요?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알았어. 알아서 먹는데 양심에 맡기는데 그 양심은 누가 통제할 때 정직한 양심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조명 가운데 자기를 비춰볼 때 정확한 겁니다.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떤 시간적 공간의 구조 안에서 어떤 성령이 조명하시는 판단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관련된 어떤 주관적 결정은 성령의 조명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조명해 주실 때 자기 주관의 객관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자기 주관성이 다 다르죠, 그죠?
그 다른데 그 주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객관성이 돼요. 다른 사람도 보기도 그럴만하다.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 주관적인데 그 주관성이 객관적 기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오늘 점심은 자연밥상에 가서 먹는다. 이 동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점심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13,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삼각김밥 먹는 사람이 절반이고 자연밥상에 가서 먹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주실까? 삼각김밥으로 해결할지 자연밥상 해결할지는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죠. 그죠? 상대방 다른 지체들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의 선상에서 자기 오늘 서야 될 필요의 수준도 양심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매번 자연밥상에 가서 먹는 사람하고 한 동네, 그러니까 한 이웃에 살면 이제 그거 가도 되겠죠. 근데 내 골목에 사람들이 다 삼각김밥으로 먹는데 거기서 살면서 우리 동네 사람도 저기 가니까 나는 13,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또 뭐 아니겠죠. 그죠? 탐욕과 탐심의 자기 지점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생각 마음에 줄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두 크리스찬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한 동네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크리스찬은 삼각김밥 계속 먹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자연밥상에 가서 계속 먹으면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 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연밥상에 간 사람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명이 다른 겁니다. 자연밥상 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 먹는 사람은 나름대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삼각김밥 먹는다고 자연밥상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연밥상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 마음에 김밥 먹는 사람을 마음에 부담을 안 주신 거예요. 근데 다 김밥 먹으러 가니까 나도 김밥 먹으러 가야 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앙의 노선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가 매번 반복하죠. 실천의 수위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죠. 그죠?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생활의 기본적인 그것다 하는 사람은 적어도 100만 원 이상 못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거기에 맞추는 거겠죠. 한 200만 원 가지고 하나님 사는 게 생존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200만 원 수준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거겠죠. 400은 400 다 있습니다. 그죠?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타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승인은 하나님의 각자의 소명 따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쓰는 사람이 나는 생존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그게 탐욕이 될 수 있고, 그죠? 400을 쓰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소명에 정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이 밑에 이 23장 중반부터 해서 쭉 24장까지 내려오면 이 전체 흐름 맥락에서는 결론을 지어주는데 17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워주는 상황 가운데 저당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당 잡는 거. 생존에 필요한 어떤 기본 어떤 물건을 저당 잡아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건 계속 같은 맥락이죠. 그죠?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고아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지금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계속 율법의 항목들을 계속 나열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법정신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23장 4장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기가 지향하는, 레위기 법전 전체가 지향하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존망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는 어떤 국가적인 모형을 필요로 했고 그 통치 방식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피조세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정신을 닿는 삶을 사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적으로 정리된 것이 레위기 법전인데, 레위기 법전의 영적 스피릿을, 영적 원리를 풀어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법전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존재 자체, 그 자체의 존재 이유와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화보옷을 전당 찾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레위기 전체의 전체의 흐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강자되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맡겨진 분량대로 살아가는 이 생명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개체화된 모든 피조세계와 영혼들에 대해서 동일한 생명의식을 같이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개체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강자를 탐해요. 그래서 약자를 끊임없이 짓밟아서 강자가 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전혀 다른 통치를 지금 구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부의 옷을 전달하지 말고 객이나 고아의 약자들의 송사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18절에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한 절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레위기 법전 전체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것은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윤리적 실천은 뿌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수준의 기본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13,000원에 둘 건지, 삼각김밥이 얼마라고요? 우유하고 같이 하면 얼마요? 2,000원에 두든지 13,000원에 두든지 그것의 실천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 양심에 맞게 그걸 정하면 너는 13,000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에서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공동체에서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리고 2,000원짜리 밥을 네가 정했다면 네 정함의 뿌리가 네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너의 존재, 애굽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가 그 인식과 함께 그걸 정해서 하면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의 공동체 안에 너의 소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각각 소명은 다르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 것을 기억하고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할 때 네가 정당한 이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이 실천을 천없이 많이 해도 그건 너의 의를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의 기준은 내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면 본전 생각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반복입니다. 그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모든에 복을 내리시라. 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자, 이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신 삶의 분복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거두라. 그렇지만 이 거두은 것과 여전히 하루 생존 자체가 지금 위협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네가 배려하지 않으면 너는 범죄자다 이야기예요. 이 실천이 왜 필요한가 하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명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삼경륜 시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 중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잘 들으면 누구 음성이 들려요?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을 깊게 묵상하면 누구 음성이 들려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디서 나온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지 네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네가 왜 하는데 이거?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실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내가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자기가 인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이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면 내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진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나를 어떻게 불러서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지체들의 상황 가운데 내게 도덕적 실천의 수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건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을 담보하는 겁니다. 실천은 실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보고 이방인들이 저 사람 속에는 신이 있네.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정신은 이겁니다. 이것이 종교화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조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 대륙을 들어간 청교도인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점점 인간의 탐욕이 그 대륙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인디안들을 철저하게 인종 청소를 하면서 그들이 계속 그 대륙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때 그들의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뭐로 실천했는가 하면 인디안들의 땅을 빼앗아가면서 그들이 인종 청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계속 그 나라를 확장시켜 온 겁니다. 미국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거짓된 종교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에 업은 아주 악랄한 범죄와 폭력을 가지고 이룬 나라예요. 그렇게 나라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영국을 위시한 이제 힘 있는 나라는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동물처럼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신앙을 전제로 한 폭력이 국제적 선으로 인정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어디 가서 데려왔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의 흑인들을 동물처럼 잡아다가 개처럼 써먹고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그 나라는 엄청난 산업사회 부를 기반을 쌓은 나라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미국 대륙의 유럽 대륙의 그 폭력성과 부와 힘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확장돼 가고 있고 계속해서 마을과 마을이 탄압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국가가 국가를 탄압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망가지는 방식으로 그 폭력을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받은 복음은 굉장히 거짓된 복음 탐욕의 배를 타고 건너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거짓된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전면적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복음의 단맛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찰을 잃어버린 마비된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탐욕의 배를 불려주는 그 정당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은 무서운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하루 생존, 이뤄갈 양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울들은 다 거짓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오늘 전체 신명기 법정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가장 뿌리에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실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살아간 삶의 기반을 가장 낮은 그 기초에서 새롭게 설정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염려와 우울이나 모든 것이 불필요한 것이 거짓인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탐욕에 물든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짓된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 붙들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저걸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탐욕과 생존의 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탐욕의 선을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어진 은사들, 시간, 건강, 물질, 모든 재능들을 내 탐욕의 경계선까지 침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정하고 잘 분별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 공동체, 삶으로 공동체 살자는 것은 이 탐욕의 경계선이 너무너무 분별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관성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어서 함께 탐욕의 경계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공동체의 약속에 의해서 어떤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을 집단적으로 어떤 라인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 문명,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문화라는 것은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라는 그런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생활비를 어느 정도 내가 긋고 살 것인가, 소유를 어느 정도 가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소유는 내 은행에, 내 통장에 많을 수도 적게 줄 수도 있고 없어서 빚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을 실제로 몸을 내가 지탱해 나가는 동안 생활비 수위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 이야기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계속 들어오는 이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일어나는 몸에 습성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제한하는 일로 우리가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지금 빠진 사람이 알코올 끊는 것 자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최우선 과제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금 아픔을 지금 바라볼 이렇게 시각이 없는 거예요.
탐욕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지금 집중돼서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본 생존에 지금 목말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심플하게 살아야 되고 심플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 라이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몸이 느끼는 감각이 아주 소박하고 아주 가난한 자의 길들여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미 몸에 들어와 있는 수준은요, 월 400, 500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수위를 몸에 계속해서 길들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 200 받아도 결혼 생활하는데 가는 문제 없거든요. 근데 내 몸은 월 400, 500이 되어야만 내 몸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몸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둘이 붙으니까 최소한 500 이상은 있어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산술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 수 있는 거, 그 공동체가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수준에 키운 아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청년의 정신력이 강건한 것은, 자존감이 굉장히 풍성한 것은 돈의 어떤 양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감이 이렇게 시달리지 않는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막 먹는 것이 그게 뭐 윤리적 범죄가 됩니까만은 경건의, 하나님 부르신 경건의 소명을 향해서 보면 엄청난 독을 먹이는 거예요. 마약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5살 때부터 먹는 달콤한 단 거, 짜고 매운 거 외에는 입이 어떤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맛 자체가 마비된 상태에서 10대를 지나가는 거.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를 제가 지향하면서 적어도 제 손자는 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았을 때 시골에서 먹었던 식생활, 그 식생활을 10대까지 유지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들 세대들 보니까 성문화도 마찬가지.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 나오죠, 그죠? 성문화도 마찬가지. 쾌락에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불안한 심리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쾌락이 있고 사람 몸에 장착된 쾌락이 있습니다. 먹는 것과 성이에요. 기본 생물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삶과 수면욕과 성욕과 식욕인데 잠자는 것은 쾌락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 없이도 주어질 수 있는 쾌락이 몸에 생물학적 감각이 만들어 놓은 쾌락이 이게 먹는 것과 성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육체적으로 준 이 쾌락에 모든 정신적인 공허함, 정신적인 빈약함들을 망가하려고 하는,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문명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인간의 혼적인, 지적인 어떤 수위를 다 포기하고 동물적 감각으로 살게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회일수록 정신력은 괴멸돼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할수록. 그런데 물질이 가난할수록 굶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지만 내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점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빈약함과 물질의 풍요함이 주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어른들 세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70, 80년대보다 태어난 아이들은 더 불행하다고.
정신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물질은 점점 자라가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향하는 공동체는, 신앙을 지향하고 다음 세대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물질과 인간의 영혼의 만족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통찰해서 신앙을 삶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면 몸과 마음을 어떤 식으로 10대, 20대 전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영적인 가치를 담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통찰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향은 뭐냐면,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하는 이 문명과 다른 맥락의 문명을 자기 삶에 채워서 10대를 살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런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 문제의식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오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동안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신학적으로만 계속 우리가 관념 속에만 있던 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하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 내 소명이 어딘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선대 크리스찬으로 살 뿐은 그렇게 살아도 되고, 내 아이들이 선대 크리스찬들이 내 이때까지 은혜 받은 방식대로 그냥 주일만 교회 오고 주중에는 알아서 살고 그런 삶도 가능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는데, 실천의 수위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부담을 주신 소명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신앙생활로 가능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좀 더 분명한 삶의 실천을 부담을 주시거든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식으로 가냐? 딴 교회는 안 그런데 뭐 유달리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는 이해를 좀 폭넓게 하셔서 각자 소명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숫자가 필요해요? 조직력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냐고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일상의 삶을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한 영혼의 헌신과 결단, 그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셈의 남성을 들으면서 내 생은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갈 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자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시킨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소명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전망하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려면 공적인 교육기관에 아이를 키워서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 공적 세계관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뼛속 깊이 이게 문화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기서 그런 공동체, 그런 가치가 그렇게 펼쳐지는 곳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노년에 은퇴하고 나서는 그때까지 주신 내 재력이 얼마인지를 딱 카운트를 해서 많으면 많은데 저는 더 가질 생각도 말고 적다고 비곤하지도 말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노년을 일찍 죽든지 빨리 죽든지 병을 안고 있든지 지고 있든지 주신 대로 죽음을 향해서 이 영적 가치를 향해서 없다고 내가 하소연하지 말고 있는 사람 닥달하지 말고 비관적인 마음 갖지 말고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내는 거, 이게 노년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열심히 사는 40대 50대가 노년을 위해서 수억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신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노년에 그렇게 추하게 병들까 봐 겁나고 보험 안 들어서 불안하고 누구는 딱 전화하면 큰 병원에 실려가는데 누구는 못해서 찌질하고
이런 수에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 그 불안감을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가장 최소의 물질을 가지고 가장 풍성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삶을, 문화를 만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바벨탑의 이 도시 한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살겠다고 구상하는 이 닫힌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베푸시는 자연의 풍성함과 가까이 하면서 주신 생명 수완을 그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질병은 죽음을 비춰주는 하나님 주신 복된 거울을 생각하고 질병이 올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내 인생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위에 가서 8절 9절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나.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가르침이 뭐냐면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격리시키라는 건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필요한 조치인데 이스라엘 고대 공동체 안에서 나병은 뭐로 취급하는가 하면 죄를 같은 걸 비유를 해요. 병 중에 전염되는 병을 죄의 유행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나병이 옮겨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나병은 옮기는 거기 때문에 격리시키라. 그래서 이것은 신약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죄가 발견되죠. 죄가 어떤 악이, 어떤 고통이 발견되면 즉각 그 상황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의 신앙 덕목으로는 근신을 이야기합니다. 근신. 근신은 어떤 악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 죄가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악이지 않아요. 고통이죠. 그죠? 고통의 문제 생기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이 돌이키는 것은 악이 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의식에 굉장히 민감할 때 여기서 돌이키는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보다 도둑질한 것이 더 커요, 안 커요? 도둑질한 것보다 살인한 게 더 커요, 안 커요? 더 크죠? 윤리식이 그렇게 있죠, 그죠? 성경은 욕만 해도 살인한 것도 동일하게 여기는데 살인을 도둑질보다 더 중하게 여긴 사람은 경계심이 커요, 안 커요? 커지는 겁니다. 근신은 어떤 죄의 상황, 악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게 빨리 우리한테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 그 돌이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가져주는 무서움,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그 강렬함, 그것이 내한테 현실적으로 강하게 와닿은 만큼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죄의식을 키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크면 클수록 그 죄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실천할 때 실천은 받은 은혜의 정비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의 정비를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 죄된 상황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할 만큼 그것을 끊고 은혜적 삶으로 돌이키는 실천의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작은 죄 앞에도 떨어지는 낙엽에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민감하려고 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근신하고 혼자 자기의 상황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삶은 근신하는 자는 태도고, 근신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해요.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실천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소명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연동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애굽의 종되었던 내 부르심에 대한, 또 내가 하나님의 주 앞에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민감할수록 우리의 실천의 분량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염려 가운데 있는지, 내가 부르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그 걱정들의 수위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묵상과 경건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